여러분 모두 시험을 다 쳐보셨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그 실력이요. 그 실력은 시험이 쉬울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뭐 그만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의 진짜 실력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뭐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수능을 치르는 우리 교회 학생들의 이름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요 한 주일 내내 목요일까지 그 학생들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떨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어려울 때 학생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도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보면 뭐 아무 일 없고 편하고 평온하고 좋을 때 보면은 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봐야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본문까지 이전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 다음에 2인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하도록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이 하만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한 개인을 향한 분노를 넘어서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켜 버린다라는 이 광분으로까지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거액의 돈을 왕에게 주면서 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킬 그 계획에 대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유대 민족 전체가 다 말살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안타까움과 절망과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간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암살의 위협이 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심지어 왕 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심지어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에스더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아마도 이 에스더를 향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애정과 관심이 많이 식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렇게 말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왕 앞에 지금 나가면 저 죽습니다. 전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대답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또 답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이 왕후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일해다오, 우리를 좀 살려다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에스더야,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네가 비겁하게 이 상황 가운데 나서지 않으면 도리어 네가 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말을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만의 이 계략으로 이 온 나라 안에 유대 민족들이 다 죽으면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마음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신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던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에스더를 좀 불같이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요, 바로 이런 위기의 때를 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 위기의 때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때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위기의 때 빛을 발할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요, 내 의지나 혹은 내가 세게 믿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이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요. 저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확신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이 바로 여러분 이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분명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이야 라는, 여러분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확신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었던 말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거 반협박 아닙니까? 이거 반협박이잖아요. 이거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야, 너만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네 목숨 하나 구하고 난다 할지라도, 구하고 나면 너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너 이 시간 나서지 않으면 네가 망할 거야. 이거 거의 완전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게 잘못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대답하시기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에스더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드게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영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모르드게의 이 책망이 에스더의 잠자고 있었던 믿음의 야성을 깨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에스더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 2장 7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자라면서 모르드게 뭘 받겠습니까? 삶을 봤어요.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르드게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사는 모습을 에스더가 봤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거예요. 권위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모르게 이 불같은 꾸짖음에 에스더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순종했던 거예요. 자고 있던 그 믿음의 야성이 깨어난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이제 보냅니다. 모세가 그 이제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정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고리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날이요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야성을 깨우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은요 정탐꾼 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믿음의 야성을 깨우고 식었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이 에스더서인데 왜 에스더서겠습니까?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도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와 만남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이렇게 훌륭한 여인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만남들이 참 많이 나와요.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인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게 멘토링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자녀이든 믿음의 동역자이든 직장 동료이든 이웃들이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어른으로, 좋은 스승으로, 좋은 멘토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만남의 축복이 되십시오. 반대쪽도 보시면서 만남의 축복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면 구한다면. 그래,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이 고백 그대로 적군 앞에서 흔들리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아는 자녀나 가족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저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렸고 위기의 담을 뛰어넘으셨어라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 권위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말씀이 쌓여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내면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먼저 쌓여지고, 그리고 영권을 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는 우리의 말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때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특성을 하신 모든 목자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구하고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야성을 깨우고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영적인 권위 있는 제 말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모르드게가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확신이 위기의 때 나타났다면, 그런가 하면 또요, 위기의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타나요. 자, 모르드게의 영적 권위가 있는 책망 때문에 에스더의 믿음의 야성이 깨어났습니다.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내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16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에스더의 행동 속에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네가 직접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야성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답을 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대면해야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어떤 사람입니까?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후를 왜 폐위시켰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어, 자기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 왕후가 거절하니까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또 폐위시킨 왕후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드넓디 넓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 수백 명을 부르고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정말 섹시하게 꾸미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달 동안 에스더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3일을 밤낮 금식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요,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화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입에 단내가 납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금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 윤이 나도록 좋은 음식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피부 관리를 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것으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승부하려 했던 거예요. 먼저 기도한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 나에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혹시 재물이면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인 거고, 그것이 인맥이면 그 인맥이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기도가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라 최초의 반응이 되길 원합니다. 하다 다른 거 다 시도해보다가 마지막 최후의 피난처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최초의 반응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했을까? 잘 생각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직접 나가서 민족의 일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답한 에스더의 대답을 보면 왜 에스더가 기도로 먼저 승부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여기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죽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왕에게 에스더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아름다운 매력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잘 꾸미고 잘 준비해서 왕 앞에 나갔다 할지라도 왕이 에스더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뭘 알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아시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한번 꺾여버리면 우리는 도전하고자 했던 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막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막 두렵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를 보기 시작하면,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보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저 자리 밑에 앉아 있을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늘 두려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건강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놓고도 혹시 실수해서 이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철미하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도 이 계획대로 혹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56편 4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 했을까요? 아니면 위기의 때 했을까요? 위기의 때. 어떤 위기의 때냐면 이 시편 56편을 보면 이 시를 설명해주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설명해주는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붙잡혀 있지만 혈육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냐면 나 자신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내가 뛰어넘어야 할 그 환경들을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으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서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직접 나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또 막 쫓아오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막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기도했잖아, 그러면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너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발을 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근데
기도로 담대함을 얻었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던 왕이 3일을 금식하고 화장도 잘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왔지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유대 민족을 구원한 그 물고가 열렸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토플 점수를 다 받고 가야 되는데 토플 점수를 다 못 받아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미국 가서 하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랭귀지 스쿨을 한 3, 4개월을 다니면서 토플 시험을 준비를 해서 토플 시험을 쳤는데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보다 충분히 넘어서 오케이 이제 원서를 내자 하고 그 토플 점수와 함께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학교에서 합격이구나. 편지를 탁 뜯었는데 보통 이제 합격 편지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가 먼저 보이거든요. 영어 단어가. 근데 Congratulation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I regret이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가 너에게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이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영어폰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아니겠지 하고 봤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영어 토플 시험 점수를 보면 그 분야가 있거든요. 문법이 있고 문법, 듣기, 독해, 그 다음에 영어 쓰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학교는 그 모든 분야에 요구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제 딱 하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미달이었어요. 뭐냐면 영어 쓰기요. 이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1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입학이 돼야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또 기다리고 또 이렇게 허비하고 재정을 또 허비해버리면 안 되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지금 시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번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랭귀지 스쿨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 영어 쓰기 시험에서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받은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쓰기 점수 1점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랭귀지 스쿨을 제가 다니면서 영어 쓰기 점수, 쓰기 시험에서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를 받았던 것을 참작해서 나를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딱 써서 이 성적표와 함께 학교에 제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죠. 합격했습니다. 못했으면 말도 못 꺼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게, 나는 기도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라고 손가락 빨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만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저에게만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아직 한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경을 3독하신 분도 있고요, 2독하신 분도 있고 1독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성장반, 제자훈련, 목자훈련,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뭐 여기에 참여해서 뭐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죠. 금요성령 집회 때는 와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또 목장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목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왜 합니까? 왜 하죠, 여러분? 왜 하죠, 이런 일들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뭡니까? 문제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함께 또 목장 모임의 시간은 또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설교와 또 성경 공부 시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니든가요? 다른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위한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 이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요, 문제와 위기와 고난의 때를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냅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